네, 지난 주간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그 영상은 보이저 1호, 2호가 우주 공간을 가면서 찍은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 2호는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JPL에서 만든 그런 탐사선인데 77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약 12년에 걸쳐서 그 목성 그리고 토성 그리고 그 위성들 그리고 이제 천왕성, 해왕성까지 쭉 관찰을 해서 많은 사진들, 많은 자료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초속 12km인가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 여행을 하면서 계속 귀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우주 공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창조의 걸작품은 바로 이 지구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귀한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죄 안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따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인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러한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제외되지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타락한 그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오늘 저희가 성경을 봤던 솔로몬 왕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열왕기상을 차례대로 쭉 살펴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전반기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서 참 우리들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솔로몬 왕의 걸작품 장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혜가 번뜩번뜩하는 지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자본, 그 근원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기는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한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솔로몬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 솔로몬과 비교되는 다윗 왕 그도 여전히 연약했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이 솔로몬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2020년대에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타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빠져버린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그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빠졌다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은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놀라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니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구나. 네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솔로몬이 대답했던 말은, 하나님, 저는 큰 소원이 따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럼 주지. 이제 너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야. 그래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주려 이야기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고 또 부요도 구하지 않았지만 부요의 복도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궁을 짓고 그의 나라는 견고한 모습으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멋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어졌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통치력을 보고 싶어하고 확인 싶어했고, 또 지스바의 여왕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반기의 삶은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1절하고 3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는 왕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별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바로 그의 정적들, 자기의 형을 처단해서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그의 참모들도 다 죽이고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 솔로몬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유하고 강성하고 견고한 그런 대단한 나라를 세웠을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때에 바로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그때에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겼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자기 자신도 바르게 붙들어 가면서 그 어려운 때, 문제들이 많을 때는 바로 똑바로 서서 자세를 똑바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때는 언젠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저도 이제 LA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LA 오게 되면 초창기 이민자들은 와서 영주권도 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참으로 험한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빌딩 청소도 하고 구두도 닦고, 참 한국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좋은 서울복대에 나온 사람이 그 구두 닦고 자기께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성공하는 분들이 LA에 많이 있습니다. 빌딩도 여러 채 사놓고
사회적인 심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 이민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서 성공했다는 그때쯤 되어지면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한번 가볼까?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좀 해볼까? 좀 즐겨볼까? 시간이 많으니까 골프도 쳐도 되겠어? 그리고 이제 삶을 이제 즐기고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잘 노리면, 잘 즐기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질 때 긴장이 풀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나한테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이 힘들다, 가정이 어렵다, 사업에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그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태평성대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강하고 강력한 솔로몬 왕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에게 눈에 가시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공주와 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나라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결혼 동맹을 통해서도 그 나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외교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되어지는 1000명이 되는 첩첩을 거느리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야. 그리고 합리화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굽 여인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여인도 많은 여인들이 그의 가정에 이제 후궁으로 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이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서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냥 나라는 잘 굴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역시 대단해, IQ가 높아, 경험도 많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도 괜찮아, 현실적인 삶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는 솔로몬의 세속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난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참 멋있는 그 의사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에서 아가페 기독병원을 세우고 10년 동안 참으로 그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했던 것처럼 칭송을 받는 그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의대에 들어갈 때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보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3학년, 4학년 되니까 친구들과 함께 술 먹기 시작을 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좋든지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의 소명과 그의 꿈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친구 신재학이가 우리 몽골에 단계성에 한번 가보자.
단유성에 왔을 때 그 몽골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죄의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죄의 덩어리 장아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 얘야,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새롭게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50의 나이에 그 몽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성공을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결단, 헌신했어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 속에서 긴장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솔로몬의 세속적인 삶이 그의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서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외교적인 이유였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든 세상 삶에 빠져서 많은 아내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개인의 새 삶의 모습이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여인들 1000명이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소원 하나 있거든요. 제 소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 저 여기 오기 전까지 저희 나라에서 제가 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여인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을 설득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설득될까요? 솔로몬이 설득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와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어봐, 너무너무 맛있어 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주는 것이 하나님 감사하고 먹어야 되겠죠? 아내의 말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 내 여종이라도 들고가서 아들을 낳아. 그럼 괜찮아. 아내의 말을 듣고 거부를 했어야 아브라함이 바르게 결정을 했을 터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하니 그 말에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강력한 남자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강력한 남자들을 정복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들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여인 천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십니다. 일찍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아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들의 신들을 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시돈 여인이 와서 풍요와 다산, 쾌락과 사랑의 여신 아스다로서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모압의 그모스 신,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 저희도 그거 할 거예요. 오케이. 암몬, 밀곰, 또 몰렉신, 그래서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불 앞에 자기 자매들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다 그리구만. 심지어 7절 8절에 오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앞에 그들의 상담을 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는 안 돼, 그들과 통혼하면 안 돼 라고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 땅의 여인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왕위를 경고하게 하실 거야 라고 계속 강력하게 유언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들의 권면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세속의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긴장이 풀어져. 아니라고 나태해져.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표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건강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을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왜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을 하죠? 그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의 문제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그 기도의 불이 성도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업으로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생겨요. 하나님 그건 원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해요. 그냥 제가 집에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수 있는 핑계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내가 그 핑계거리를 끌어다 잡으면 그게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면 핑계거리가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색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졌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즐거웠기 때문에 그 세속에 빠진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저희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렸어. 마음이 바뀌었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 타락의 결과는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다. 여호와의 진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진노의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내용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를 네에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빼앗아 다른 나라에게 주는 것,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약소국,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러시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일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무력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옛날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동성애, 그리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퀴어 축제, 그냥 그 숨어서 쉬쉬거리면서 했던 그것을 이제는 나보란 듯이 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인천에서 합니다. 대구에서 합니다. 광주에서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퀴어 축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양심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거 없던데 다 똑같던가, 이기적인 자기들이 욕심 챙기고. 한국의 영적 리더십 잃어버리니까 사회 현상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학교에서 바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퇴학을 시키니까 200만 불짜리 소송을 걸었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와가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사회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나라가 한반도에 위기가 옵니다. 구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굳은 결심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하나님 갖고 있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심하고 고통도 있을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선택하셨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잘못을 해야 내 진노 가운데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2020년도도 그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랬잖아. 내가 연약한 줄 나도 알잖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라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교훈들이 그것입니다. 아, 우리도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처럼 건강했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신인하고 인정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음하는 세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다시 주님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2020년을 지내면서 이 솔로몬의 타락을 마음에 새기고 잘 승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역사에 있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